우리 앞에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룻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약 2달 동안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룻기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의 삶에 닥친 인생의 고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크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소망이라는 글자를 기억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룻기서를 통해 절망 속에 소망이 존재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이 흐른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서의 마지막을 나누며 그 소망이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또한 그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겠지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이 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은 잃어버리면 다시 얻으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은 다시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절망이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자,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죠? 보리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전체의 말씀처럼 나오미 집안 안에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이 보리추수 시기에, 밀도 아니고요, 보리추수 시기니까 어느 정도 됐을까요? 추수 때에 이삭을 죽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의 기름 물을 자가 됩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날 새벽 아침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몇 주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짧지 않습니까? 한 달도 채 되어지지 않는 시간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 끝에 어떻게 말이 끝납니까? 18절,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다른 본문의 번역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기다리자. 우리가 기다리자. 모든 계획이 이제 다 될 것만 같고 모든 상황을 볼 때 야, 그래 보아스가 곧 너와 결혼할 것 같아. 확정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다 보여도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매듭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영역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자. 어떤 일입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 가문에 그의 형제 사촌 가까운 지역 안에 2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자라고만 나와요. 또 한 명이 마지막 사람인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기대감이 커졌지만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막 일어났지만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아침 일찍 성문 어귀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에게 여보게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고 장로 10명을 마을에서 불러서 거기 앉힙니다. 이 고대의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확정짓고 증인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우리가 형제로서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걸 당신도 알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가정의 기업을 당신이 사서 물으겠습니까? 했더니 처음엔 뭐라 그러죠?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 특별히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룻에게 그것을 사서 그를 아내로 맞아 그의 이름으로,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죽은 말론의 이름인 거예요.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기업의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나의 이름, 나의 가문,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낳은 자식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론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기업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해가 될 것 같아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그것을 네가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 주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의 증인이 10명의 장로가 그것을 다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진행되기까지 룻과 나오미는 알 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저 집에 앉아서 어떻게 될지,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정말 그 소망이 다가올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무료하죠.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주일날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다림은 그 무의미한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막 무르익어 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멈춰 있었던 것만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이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오미의 계획과 바람대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요,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여러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증인으로 삼아요. 이 일이 번복되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엘리멜렉의 가문 말론의 대를 잇겠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이름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까? 말론의 이름으로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의 가문에, 나의 기업에 피해가 있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하죠.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유력한 자에서 잊혀지는 이름이 될지라도 내가 말론의 가문을 세우는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 보아스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결정이 딱 되고 나니까요, 성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막 축복해줘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막 축복해줍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장에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이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축복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명하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안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입니다. 원래는 레아가 먼저였지만 여기서는 순서를 바꿨어요. 아마 야곱의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요. 라헬을 먼저 사랑했었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몸종까지 포함해서예요. 비라와 실바, 그 두 사람 해서 4명의 여인이 낳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종은 여주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여종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명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졌잖아요. 이 두 여인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이에요.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처럼 보아스, 네가 한 일 중에 너의 모든 선택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에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축복이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길 원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에브랏은 원래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2번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에브라다가 에브랏이라는 의미, 옛 지명이에요. 너는 유다족 속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예언하는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명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 유력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이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훗날 누가 오십니까?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된다. 그것이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이고 그의 가문의 이름이었지만 결국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그 가문이 유력하고 유명하며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을 보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와 누가 나오죠?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베레스라는 이름은 축복의 이름은 아니에요. 축복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베레스는 다말, 며느리였던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지금 이 시대의 정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담긴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게데기론과 우리가 고엘 제도를 볼 때 당시에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아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어려요. 유다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책임이 있었고 며느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런데 아이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 약속을 까먹고, 아니 까먹는 게 아니라 아예 지키지 않죠. 그리고 이 다말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인데 베레스는 차남입니다. 자, 이 사건만 보면 어떤 축복일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멘.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21절 보면 살몬은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 가문 사람이에요? 베레스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의 원통함을 풀어내고자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그런 일들을 벌였던 다말처럼, 사실 다말이 겪었던 그 절망, 나오미와 룻이 그의 가문이 다 망해서 그들이 겪었던 절망,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고 가문을 세웠던 이 베레스의 모습처럼, 다말처럼 너희의 가정도, 너희의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축복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 너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왜냐하면 너희의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문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잖아요. 꼭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의 가문이 그러한데 너희는 그렇게 다시금 일어설 거야. 너희를 축복해. 이런 축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거기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다 망한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우리 가문이 다시금 일어섰고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놀라운 증거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직 모든 과정 중에 누가 함께 하셨고 누가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의 이름이 유명한 것은 어떤 거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가 돼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자, 이런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룻기서의 마지막을 보며 전화위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삶의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돌아온 베들레헴, 그곳에서 마주한 이 사건은요,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서를 세어보니까 약 8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8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계속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절망도 있었지만 소망도 함께 계속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슬프고 고난 중에 빠져 있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에게 함께 하셨고 그의 가정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보아스처럼, 룻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에 결코 실패와 고통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인생의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살펴봐야 될 것이 18절부터 22절까지 계보,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레스로부터 보아스를 거쳐 다윗에게 이르는 계보가 오늘 말씀 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록 룻의 이름은 없어요.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가계의 이름, 왕조의 이름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요. 룻이라는 이름이 뭐 유명합니까? 저 모함 여인인데 사람들이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저 모함 여인, 저 모함 여인, 이방 사람.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유력한 족보에 올랐다니까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왕가가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가 완성되어지는 그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족보의 내용은 결국 만민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족보 안에요, 여인이 나와요.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헤스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헤스론은 유다의 손자예요. 다말에 의해서 낳은 베레스의 장자 아들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람은 헤스론의 차자죠. 다윗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조상이 된 자입니다. 암미나답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암미나답은 유다 지파의 헤스론 자손으로 람의 아들이자 족장 나손의 부친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나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나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성막 생활을 막 하면서 성막을 세울 때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성막에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몬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인이 누구죠?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이방 여인이 둘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합도 들어가 있고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룻도 보아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8명의 아들을 낳고 딸 2을 낳았어요. 그래서 늘 다윗의 이름을 말할 때 누구의 아들이요?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세의 이름이 유력한 자, 유명한 자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요, 어느 시대에 지어진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매우 애매했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암울했고 그 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이 룻기서가 지어졌어요. 사실 1장만 보면 꼭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암울한 나오미의 가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룻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소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가정 안에 놀랍게 개입하고 역사하고 이끄시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둠 속에 작은 빛, 작은 소망의 빛이 룻기서를 통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맨 마지막 절이 무엇이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을 이 이름에 담아놓고 있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보아스의 가문, 베레스의 가문,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합한 자로 그들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강성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 그 다윗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손으로 오시는 놀라운 일들. 유대인, 선민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보,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미 룻기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룻에게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가문에게만 하나님이 소망이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들의 삶에 더 없는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픔이요, 좌절이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자신의 아픔을 다 아뢰일 수 없고 다 위로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소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보라, 절망과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혹여 우리가 죄와 연약함에 실수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걱정이고 저것이 덜 채워져서 걱정이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오늘 룻기서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졌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졌는지를 다시금 발견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 보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 이제 진정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